예,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라사로 3남매가 있는 가정을 자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다가 우리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집에 오셔서 쉬었다 가십시오. 내가 정성껏 주님께 대접하겠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초청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초청을 받고 마르다의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심과 동시에 열심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초청을 했으니 지금 마음이 분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음식을 잘 준비를 하고 우리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하고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부엌에서 일을 했겠죠. 그런데 마르다가 일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아니 지금 나는 바빠 죽겠는데 와서 좀 도와주면 참 좋으련만은 도와주지 않고 아니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그냥 정성스럽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르다가 불만을 토합니다. 주님, 마리아 좀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가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좀 마리아더러 좀 명령하셔서 좀 부엌에 가서 나를 좀 도우라고 하소서.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아마도 싱긋이 웃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뭐 그렇게 바쁘냐? 뭘 그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려고 했느냐? 그냥 한 가지만도 족하니라. 그런데 마르다야, 내 동생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해서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제목을 정해봤어요. 따라합니다. 어느 편을 택할까? 다시 한번요. 어느 편을 택할까? 사람은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말 있지요. 순간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한다. 대단히 좋은 말 같아요. 옳은 소리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창조를 하실 때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 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덜 중요한 것을 나중하고 이렇게 선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중요한 것을 놓아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편에 서서 그걸 선택하고 그것을 결단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물론 마르다가 부엌에서 우리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음식 장만하는 거 잘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오셨으니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고 먼저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고 그런데 그걸 접어놓고 먼저 예수님 식사 대접할 것만 먼저 생각했으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뭐 그렇게 분주하게 애를 쓰느냐. 내 동생 마리아가 훨씬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예, 옳습니다. 마르다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매우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예수님 대접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더 귀한 대접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 일이 우리 예수님을 위한 일이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고 복받을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을 선택할 때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기분에 치우쳐서 안 되고 먼저 선택 기준이 주님이셔야 하고 선택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한 선택이어야 한다라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선택을 잘 못해서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고 불행의 주인공들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사람은 죽는다. 엄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서 아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고 마귀가 미혹을 합니다. 그러면 아담 하와는 어느 편을 택했느냐? 오늘날 우리들이 판단할 때는 그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 편을 택하고 하나님 편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신 말씀 편에 서서 말씀 따라서 선택을 하고 행동했다라면 너무나 좋을 뻔했는데 그런데 아담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놓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마귀의 속삭임 편을 택했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는 편에 서지 않고 선악과를 먹어라 하는 마귀 소리 편에 택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하와가 먼저 따먹고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 권하니 아담도 따먹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는 너무너무 비참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받은 그 축복을 상실해버리게 되고 그리고 무서운 저주가 그에게 찾아왔고 불행이 찾아왔고 아담 하와만 불행함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불행하게 되었고 그의 가족들만 불행함이 아니라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음을 볼 수가 있어요. 순간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맞다니까요. 아담 하와가 선택을 잘했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냐고요. 그러나 잘못했어요. 선택을 잘못했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끔찍하고 무서운 죄인이 되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축복에서 죄되고 축복의 현장에서 행복의 현장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나큰 복을 받았냐고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 제자에 선택받았고 12 제자의 반열에 섰고 12 제자로서 주님이 3년 동안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마귀의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마귀의 미혹에 빠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주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마귀 편에 서서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고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우리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말로가 비참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하신 음성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라면 그도 승리의 사람이 되었을 터인데 마귀의 소리에 빠져서 마귀의 미혹에 빠지게 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되는 끔찍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또 불행의 주인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소돔성의 사람들을 볼까요? 소돔성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고 팽창했던지 하나님께서 유황 불비를 쏟아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하십니다.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성에 사는 노대 가정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이 얼마 있지 아니하서 유황불이 불탈 것이다.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 나가더라도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경고를 했잖아요. 그런데요, 노새 사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비웃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아니, 비가 오더라도 일반 비, 물이 쏟아지는 비가 오지 무슨 불이 쏟아지는 비가 온단 말이야.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비웃었겠지요. 비방했겠지요. 그런가 하면 또 노새처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고 가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그러나 롯과 딸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만 붙들고 빨리 소돔성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그들은 잿더미가 되어버리게 되고 소돔성이 불탈 때 함께 타는 무서운 끔찍한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선택을 잘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을 한번 읽읍시다. 누가복음 10장 39절 시작. 그에게 말해라 하는 동영생이 있어 발자취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다시 한번 시작. 마리아라 하는 동생, 마르다의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 준비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건 나중이라니까요. 지금은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예수님이 그 가정이 신방 가셨겠지요. 신방 가셨으면 이제는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에 이 마르다는 예수님 식사 대접하는 일에 거기에 그냥 정신 팔려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느라고 거기에 부엌에 나가서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10,000가지를 접어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우리 성경 읽습니다. 우리 42절 한번 읽으실까요? 42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와,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마리아가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을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여, 우리 성도들도 마리아처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고 나중 해야 할 일이 뭔가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받고 복을 받아서 절대 이 엄청난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끔찍한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3대 순종 알지 않아요? 먼저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인간의 방법으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텐데 이 사라가 초급했든지 자기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집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처하고 곤란하고 가슴이 쓰리고 아픈 일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보내라. 내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조카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나이가 75세 된 노인이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시니 말씀하시니 말씀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4절 시작. 다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래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유가 없어. 반론이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떠나라 라고 하시니 이유 없이 반항이 없이 말씀 따라갔고 조카 가족들과 더불어 떠나간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칩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 100살 때 낳은 아들 이삭, 이미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전혀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삭을 낳게 했습니다.
100살 때 노년이 얻은 아들이 얼마나 예쁘고 귀하게 느껴졌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냐? 그래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인데요? 네 아들 이삭이 있지? 예 있습니다.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래 그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단에 불에 태워서 잡아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 예?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 주실 때는 또 언제고 언제는 또 자식을 받지라.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러실 일이 없지만은 아들을 놓고 장난하십니까? 농담하십니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말이 일체 없습니다. 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 이성적으로, 자기 어떤 생각대로 판단함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다 내려놓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니 아니요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하고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다다랐어. 그래서 준비했던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더 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로 아노라 하시면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네 후손들에게 쏟아 부어 줄 것이다.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편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거절할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나는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내 자식에게 칼을 대서 잡아야 하며 죽여야 하며 어떻게 불을 태워서 그렇게 잔인한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못합니다. 뒹굴면서 부르짖고 몸부림치며 발부둥 칠 수도 있으리만은 일체 그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니. 또 하나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입니다.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 하셨겠지요. 그리고 시몬에게 하는 이야기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든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으니 이제는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판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싹 전가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갈등이 올 겁니다. 아니 고기로 말한다면은 내가 이 해변에서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고기가 언제 어느 장소에 잡힌 것은 자기가 더 잘 아는데 자존심 상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어떤 분이 나타나시더니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라 했으나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이 그렇게 하시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서 말씀 붙들고 주님 편에 서서 자기 이성으로 판단함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 편에 서서 노를 저어서 깊은 곳에 갔지.
그물을 던졌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어제는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잡 피리미 한 마리 잡히지 않더니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집니다. 만선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돌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전만 하더라도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보면서 아하, 이분이 말로 바로 주님이시로구나.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주님이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 과감하게 베드로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제자 중 수석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시자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린 여기까지 선택 속에 살아왔습니다. 살다 보니까 하하,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아하,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했어. 선택을 잘못해서 오늘의 이 결과가 왔구나. 이런 일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선택 기준은 주님이셔야 하고 선택 기준은 주님의 말씀이 근거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짐하고 명심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선택은 어떠냐? 삶과 선택을 잘 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지금 현재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코로나19는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우리 한국만 있음이 아니라 평택 지역만 있으면 세계적인 무서운 재앙, 끔찍한 재앙이죠. 그리고 날씨가 얼마나 더워요. 폭염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마스크 쓰고라도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도 지금 예배할 준비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편을 택해서 예배하게 되면 잘하는 일입니다마는 세상이 이렇게 뒤숭숭하고 전염병의 세계를 강탈을 하게 되고 날씨는 덥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행여나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 생각이 한다니까 판단 기준이 선택 기준이 하나님 중심에 한다니까요. 내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은 집에서 예배 드리든지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고 계시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만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오늘날 우리 믿음의 신자들이 예배를 너무너무 소홀히 해요. 옛날에는 우리 신자들 가정에서는 의례껏 가정에는 가정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가정 예배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제가 예배 마치면은 예배 순서를 보내야 하고 설교 영상을 보내야 하고,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는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귀하다 이 말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주일 예배만 귀한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귀하고 구역 예배도 귀하고, 수요 예배 드리면서 나는 생각이 잡혀요.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신자들은 어디서 뭘 할까? 어떤 사람은 퇴근하지 못해서 직장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예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생각지도 않고 지금 TV 앞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어느 음식점에 앉아 있거나,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하고 기다려지더라니까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수요 예배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구역 예배 드리는 숫자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거는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예배는 누구 앞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니까요.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다리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도 선택이, 내가 기도해야 하느냐 하지 말느냐. 어떤 사람은 기도함이 옳은 일인 줄로 알았어. 피곤하고 힘들어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을 딱 접어버린 사람이 있고. 난 그래서요, 금요 기도에 나오잖아요. 새벽기도 신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목사님 무슨 축하를 한다고 하실까? 나도 생각했거든. 아담 하와가 하나님 편을 택해서 하나님 말씀 편에 택했더라면 너무너무 좋았을 터인데, 사탄 마귀 편을 택해서 불행하게 되는데, 그럼 오늘 적어도 금요 기도에 나온 사람들은 금요 기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편을 택했으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니까요. 이쪽을 택할 수도 있고 저쪽을 택할 수도 있고, 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편을 택할 수도 있고, 포기해버리고 집에 머물러 있는 편을 택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이 예배부터 시작됩니다. 선택 잘했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루 일과 시작되면서 전혀 그게 없어. 눈 비비고 와서 먼저 일어나서 무엇을 한지를 모르겠어. 그러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식구들 보니까 너무너무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라 해서 피곤해하지 않은 사람들과 있어요. 우리 곽창분 권사님은 내일 모레가 지금 80이에요. 연세 많으신 직장 생활하고 계세요. 얼마나 피곤할까. 내가 운전해가지고 모시러 가면은 우리 곽창분 권사님 보면 존경스러워요. 연세가 80이 다 됐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서 꼭 나와서 예배하니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저 어른의 기도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 후손들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와요. 확신이. 어느 편을 택할 것이냐. 아담 하와는 하나님 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편을 택함으로 실패자가 됐다니까요. 더 좋은 편을 택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편을 택해서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건 놓아버리고 불만 불평편을 택해서 입만 벌리면 불평 쏟아지고 원망이 쏟아지게 되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불만 불평을 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싫던지 불만 불평을 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에게 물려서 다 죽는 무서운 재앙을 쏟아 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만 불평은 불신앙입니다.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을 택하겠는가? 이제 결론 짓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따라합시다. 그때에, 다시요,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다음에 성경 한 절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32절 읽습니다. 모든 민족을 시작. 33절 시작.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왼편을 택할 수도 있고 오른편을 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나오는 말씀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복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 41절 한번 읽읍시다. 25장 41절을 찾을 수가 있나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그만이요. 따라합시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을 택할 수도 있고 왼편을 택할 수도 있는데, 오른편에 택한 사람들은 그쪽에 사는 사람들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그러나 왼편을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이잖아요. 한 번의 선택은, 순간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맞아요. 오늘 우리 칭찬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효성인의 가족, 얼마 전에 오복래 집사님이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어제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아빠, 엄마 천국 가셨는데 장례식도 다 마쳤으니까 이제 내일은 교회에 나오셔야지, 애들 다 데리고 나오십시오 라고 했더니,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몸이 만신창이, 몸이 편치를 못해. 그래서 자기 몸을 생각하면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아이고 저 못 가요, 너무 힘들어도요, 내 몸이 움직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고 예배당에 안 나온 편을 택해서 집에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목사님 말씀이 옳은 줄로 알아서
목사님 말씀하시니 무겁고 힘들고 지금 몸이 괴로워요. 그런 상황 속에 가족들을 이끌고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편을 택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효민의 가정,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오. 잘했어요. 효민 아빠, 효민 아빠, 감사해요. 오늘만 나옴이 아니라 오늘 시작해서 계속 나와야 돼. 그래서 어떻든 간에 오봉래 집사님이 신앙생활했는데 이제 천국 가셨으니까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야 먼 날 우리 갈 때 천국 가서 어머니 만날 수가 있죠.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 속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부엌에 가서 예수님 위해서 대접하려고 정신없이 바쁘고 일할 때에 주님, 내 동생 마르다에게 명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소서 라고 하니 우리 예수님이 아니다,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그 복을 그네를 절대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마리아를 칭찬한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편을 택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왔는가, 잘못 선택을 했으면 빨리 고쳐야겠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편에서, 신앙 편에서, 주님 말씀 편에서 선택을 잘해서 그리고 결단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앞날에 모두가 다 크게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목사의 설교라기보다는 주님의 음성으로 기억나게 하옵소서.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이나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는 식구들도 주의 음성으로 알고 이 말씀 붙들고 선택을 삼가 잘해서 낙오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고 축복의 대상이 되고 상급의 대상이 되고 행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